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시린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화해라기보다는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고센 땅으로 초청합니다.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제목에 혹시 제목을 감히 붙이자면 누가 유다가 될 수 있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용기 있는 책임, 용기를 내는 자, 또 읍소하는 사랑, 그래서 읍소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 또 담보하는 희생, 자신을 자처해서 내가 베냐민 아우 동생 대신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주인공만 바꿔서 말씀 제목을 누가 요셉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요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또 요셉이 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사실 울었다라는 이야기, 울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참았던 눈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정말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얻어낸 결실인 거죠. 응축된 서러움이 울음으로 분출되었고요. 요셉의 이러한 격한 감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미 우리는 전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도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울었죠. 형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의 죄를, 우리 때문에 동생을 죽였나이다라는 그 과거의 죄를 언급하면서 괴로움을 표현했을 때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도 요셉이 울었어요. 또 43장 31절에도 식사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도 막 마음이 복받쳐서, 긍휼이 막 복받쳐서 울었고, 그런 자신을 제어해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두 번 참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형제가 남북 우리 상봉한 가족들이 만나서 막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아니라 이 울음도 이 서러움도 끝까지 참아내다가 폭발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때 이 형제들의 변화와 조짐을 보았지만 동시에 또 잊고 지냈던 가나안에서의 고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될 때까지의 거의 13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7년. 그러면 지금 형제들이 온 시기를 잘 보시면 지금 언제 왔습니까? 흉년의 때, 그리고 2년이 지나네. 아직도 5해가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9년이라는 시간, 13년 거의 15년, 13년에서 9년을 플러스하면 20년이 넘는 세월을 요셉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았던 그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진짜로 변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죠. 형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유다가 맞겠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많이들 공감하시나요? 사람은 참 바뀌지 않고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까지도 나의
어떠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하실 그때를 늘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저희 청년 중에 민규라고 또 이렇게 허지의 이윤경 장로님 권사님 아들 군대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북 임실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5주밖에 안 된 친구가 늠름하게 이등병 계급장을 막 달고 이제 훈련병 딱지를 뗀 거잖아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선 저한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요즘 잘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참 겉으로는 정말 야 잘했다 민규야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정말 이제 인제 5주 해놓고선 꼴라. 그 5주의 시간에도 그 힘든 훈련들을 버텨내면서 정말 내가 참을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될 만한 자는요 참고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요셉처럼 그래 요셉은 20년 넘게 참았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끝까지 참아주셨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인내를 다시 한번 배우고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백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 그냥 우리가 가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로 표현하지 않고선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버님들이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자녀를 딸을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요셉도요 지금 이제서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고백했냐면 형들은 과거의 죄로부터 괴로워하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의 죄를 부정하거나 당신들의 죄를 그냥 대충 덮어놓겠습니다가 아니라요. 그거는 그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지만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대화 내용을 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보존에 있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현재 기근이 2년 지났고 앞으로도 5년 동안 경작과 추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 상황인데 따라서 하나님은 이때를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당신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어떠함을 견뎌낸 후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장을 찍듯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옥살이 할 때 또 보디발의 아내 수발로 억울함을 가졌을 때, 형들 때문에 팔려갈 때 그 어린 10대 청소년 아이의 정말 철부지 같은 사랑만 받고 지냈던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생채기가 났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지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수하기보다는 감사했고 고난 중에서 심성이 거칠어지지 않았고 더 너그러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내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 잘됨의 문제들로 내 입술이 고백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어도 같은 일이어도 똑같이 밥 먹는 일이어도 똑같이 설거지하는 일이어도 똑같이 직장생활하는 일이어도 오늘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일은 믿음의 재해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는 복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죠. 한마디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용서하는 사랑은 형제들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고센에서 친족들을 돌볼 것을 약속하고 형들에게 눈물과 포옹과 입맞춤으로 용서와 화해의 의지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제가 권사님들 직분자 교육 때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성도님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웬만해서. 진짜 기도 상황을 들으면 그때그때 바로 하든지 기도를 했으면 다음 날이나 기도한 날, 다음 날 꼭 문자나 카톡이라도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도 15년을 성도로 다니면서 교회 안에 가장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줄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정말 피상적인 말들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로 축복하고 계시냐? 정말로 기도해 주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용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용서했다. 자녀들과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 그냥 덮어놓고 용서했다가 아니라 진짜로 용서와 화해의 의지를 밝히는 그 무언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했을 때 용서는 분노와 복수심, 두려움과 자책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건요,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내가 용서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을 내가 품고 내가 용서하고 하는데 결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는 용서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담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인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바라보니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누가 유다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용기 있게 나서는 책임, 또 읍소하는 사랑, 담보하는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누가 요셉이 될 수 있는가? 참고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 그 용서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 여러분, 이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요?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내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심지어 용서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또한 예수님의 그 어떠한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저희가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세상 것들로만, 먹고 사는 문제로만 입술에 고백을 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했습니다라고. 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 내가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자 있다면 그 사람 떠올려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저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듣고 그치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삶 가운데 단 하나라도 주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미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한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사랑되어지게 하시고 용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 이 아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